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인간만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동물이 이렇게 인간으로 변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나름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성장을 해서 인간이 변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성경은 아니다, 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인간에게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언뜻 보면 뭐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인간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영적인 데 문제가 생기면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그래서 인간이 알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염두에 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싹 빼면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또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인간에게 영적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누가 알려줘요?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아니에요. 뭐 책을 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고 교회는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매주마다 강단에 쓸 때마다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거의 뭐 6일간 계속 육신적인 이야기를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전부 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이게 어떤 경우는 이게 상당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생활을 계속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 듣겠어요? 물론 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다 유익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뭐 글도 알아야 되고 뭐 산수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사회 구성도 알아야 되겠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어디를 가도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되냐면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세계만 쏙 빼놓고 산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문제가 오지? 사람들이요,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거 빼놓고 보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히 착하게 바르게 양심적으로 실력 키워서 능력 가지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또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영적인 거가 없다면 이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탁 닫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게 뭐냐면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내 운명이 원래 이렇게 살팔자였나 보다. 아니, 우리 집안이 문제였나? 우리 부모의 묘가 문제였나?
왜 내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요, 운명사주 팔자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이건 영적인 데서 온 문제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거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또 이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인 것을 완벽하게 그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삶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을 어느 날 발견한 사람에게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역사적 인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역사적 인물로 보지 않고 그건 신앙의 인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부터가 이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떠냐면요, 영적인 이야기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나?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때죠. 그런데 현실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예요. 일어난 일이 경제 어려움이 오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 인생 문제를,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는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 누구나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 문제 해결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일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안 풀릴까? 왜 나에게 문제는 반복될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너무 등한히 했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모든 노력들을 일단 접어놓고 딱 내려놓고 영적인 부분에 처음으로 집중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뭘 놓쳤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몰랐던가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의 눈이 열리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성경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환점이 된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삶을 안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인생의 삶의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자라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요셉은 조금 아브라함과 다른 게 뭐냐면 일찍 이 부분에 눈이 트여져요. 어떻게 눈이 트였냐? 내가 영적인 세계의 그 힘으로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재해석하고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눈을 가진 게 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런 관점을 사실은요, 신기하게도요, 그의 아버지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도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들한테 영적인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이 아버지의 상태와 무관하게 요셉은요,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잡은 게 사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야곱이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걸 자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 그래가지고 뭐 이게 도리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자. 이게 형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 문제 생길 거야.
요셉은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할 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가 좀 덜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요셉은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형들이에요. 형들도 똑같이 아버지 밑에서 같이 영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형들은 완전히 육신적이었어요. 반대로 완전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이 대화를 하면 하나도 안 통해. 형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뭐 사단이 나죠. 문제가 돼서 이제 이 형들은 요셉을 오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해 보면요, 신기한 거는 요셉이 한 번도 이 인생관, 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 노예로 팔려가?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뭘까? 여기에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이거 영적으로 이거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놀라워.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셉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노예로 보내는가 보다. 이게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육신적인 눈을 보면요, 그거는 이거 망했어, 실패한 거야, 인생 끝이야, 이렇게 해석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겪게 하는가 보다. 이게 이해 못한 사람은 아이고 저 미친놈 저거 그랬을 겁니다. 자, 결국은요, 누가 승리했냐? 육신을 따라갔던 형들은 나중에 인생을 보면요, 진짜 말 그대로 거지가 돼요. 다 잃어버려요. 왜냐? 그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재앙이 왔어요. 어떤 재앙이죠?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천재지변이 닥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재지변은 자기들이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능력 밖의 사건이 온 거예요. 형들이 이랬을 거예요. 참 억울하다, 우린 참 운도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요,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영적인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반대로 요셉은요, 완벽하게 영적인 데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였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이거 정말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믿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여기에 인생을 사실 어떤 면에서 올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그렇게 최악의 상태인 노예로 갔는데 요셉의 인생은 이 비밀로 인해서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희한하게도 요셉의 인생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의 인생이 노예했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아니 너희들도 그럼 요셉처럼 노예로 가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 문제를 바꾸는
바꾸는 전환점이 뭐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99.9%는 다 육신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 강조하거든요. 요셉도 보세요. 그 형들 전체가, 형들이 꽤 많아요. 그 11명의 형제가 늘 그들은 육신적인 얘기만 해. 그러면 누가 진리처럼 들려요? 형들이 말이 진리처럼 보이지. 요셉은 그래서 사실은 그들 가운데는 소수인 거예요. 요셉 얘기는 심지어 아버지도 걱정할 만큼 이거 특이하네 이놈,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한 건 아버지거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99.9%는 육신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돈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그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분해, 이 말하면요, 아이고 이거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해석하는 방법도 비슷할 겁니다. 요즘이라고 해서 어이구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요한이란 사도가 요한3서 1장 2절이죠. 1장 요한3서는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요한3서 한 장이죠. 한 장에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이, 네 영혼의 상태가 정상화되고 그것이 회복된다면 너의 모든 삶은 다 축복이 될 것이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게요,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얘기해요. 듣는다고 믿어지지 않고, 본다고 믿어지지 않고, 읽는다고 알아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대를 얘기해요. 먼저 성공하고, 먼저 돈 벌고, 먼저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영적인 것이 돼야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의외로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닌 이유가 여기다. 내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 인생관, 세계관,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 개의 나라가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의 나라,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딱 기준은 하나예요. 영적인 거 딱 배제하고 그것만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 왜 세상 나라냐? 다수가 그걸 놓고 가니까. 두 번째, 사단의 날. 사단의 날은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통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왜냐? 인간에게요, 영적인 세계 빼내고 나면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이게 늘 한계 앞에만 오면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있으면 난 작아진다고. 그게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다 보면 뭔가 늘 한계에 부딪히고요. 늘 이게 왜 이러지라고 하는 그 절망과 낙심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사단은 어떻게 한다? 사단의 나라는 뭐냐? 그것만 보도록 시야를 좁혀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그 잘못된, 그 편향되고 거짓된 것을 계속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은 세상의 나라를 잘 활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배후에 그것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도록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육신의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단 반응이 이래요. 자, 할 일도 없나 보다. 영적인 이야기하면 일단 딱 보는 표정이 불쌍히 여겨요. 하하,
맛이 같구나. 일단 맛이 같구나. 현실감 없는 사람이네. 이게 현실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축복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이해된 사람들의 삶.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과 형들을 보면 형들은 세상의 나라에 완전히 편승해 살다가 끊임없이 사단이 준 그 먹이를 먹다가 결국 인생이 계속 어려워졌어요. 근데 요셉은 소수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언뜻 보면 다 망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가 가장 행복한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어떻다?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막힘이 없어, 거침이 없어, 부족한 게 없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영적 세계를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사람들이 보기엔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망을 가면서 쓴 시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작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성경에 보는 영역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현실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노예는 어떤 면에서 요셉의 인생에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었지 요셉 인생 자체가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 요셉에게 진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헷갈려요. 현실이 진짜 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짜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가짜 같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인생이 되겠어? 이래 가지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현실은 이게 너무나 이건 리얼한 거라.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뭐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아니면 바울이 안 썼고 익명의 사람이 썼다고도 해요. 히브리서는 사실 아직은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는 건 없는데 뭐 대개 이제 뭐 바울이 썼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무모하고 뭐 고고한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게 허상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많은 표적도 행하고 뭐 그런 겁니다. 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봤냐면 놀라요. 그걸 보고. 와. 그러나 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배척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겠냐? 일반적인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배척을 하죠.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열의 9은
고개를 돌릴 겁니다. 아유, 뭐, 이상한 얘기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배척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전혀 인정 안 해요. 그게 불신자와 성도의 근본적 차이예요. 영적 세계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인간 문제를 영적인 데서 출발했다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디로 받아들일까요? 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을 만들 수 있어. 이게 거의 불신자들의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불행을 막을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바람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낙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원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단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 불신자는 절대 인정 안 해요. 원죄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하는 건데, 그럼 이 분리된 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야. 근데 영적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 영적인 거 난 몰라. 난 영적인 거 난 관심 없어. 이게 원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해 버리는 거예요.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난 육신적인 것만 다야.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뭐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거의 일반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고요, 천사도 이해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사단은 거부하는데 무당들이 하는 귀신의 이야기는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하면 뭔가 있나 보다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 그거는 없어.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영적인 것도 분리해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무당들이 말하면요, 그 택도 되는 말인데도 그걸 막 아주 확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적도 갖다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무당들이 말을 반말하는 이유가 자기를 100% 신뢰하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인격 모독하고 막 그래도 막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 욕할수록 더 신기하게 더 신뢰한데, 욕하면 뭔가 완벽한 뭔가 지배를 하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귀신의 역사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존재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복음에 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인생 문제의 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소름 끼치는 일인 거예요. 사단은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무너뜨릴 자를 찾는다. 그 중에 걸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려들면.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뭐 건강으로, 경제로, 가정관계로, 인간관계로 치기 시작하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적해라는 거야. 이것을 막아내라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를 알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 보고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착하게 뭔가를 막 공을 들여라, 공덕을 쌓아라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세상에 이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간절한 답, 확실한 답도 없고 간결한 답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뭐라 하면 은혜고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은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네가 인생 계속 어려움이 오냐? 그걸 해결하는 길이 있어.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말씀을 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 민족 자체가요, 영적인 부분을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영적인 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줄 민족이 필요하고 이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가 오면 그 영적인 비밀을 말해준 하나님 말씀이 까마득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고난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도록 계속 이걸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명을 깨달으라는 이유로 계속 고난이 반복되어 온 민족이에요. 어느 정도 고난이 왔냐?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자, 이게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에게 계속 언약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 줍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라.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그걸 깨달으면서 그들은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가나안에 가서 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영적인 게 또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계속 문제가 오는, 그때마다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간혹 한 명씩 이렇게, 그러다가 아예 국가적으로 이런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무조건 육신적으로 힘을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빌론한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몇 년간의 포로로 끌려갔냐? 70년간. 우리는 36년간 있던 거 가지고 일을 가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70년간 또 가서 포로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이 언약이 뭔지를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다시 해방되어 또 나옵니다. 이제 또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요. 이번엔 그리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로마가 쳐들어오네. 로마가요 72년간을 속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400년,
70년, 72년. 그때 이제 일어난 것이 사도들이에요. 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나라를 잃고 유랑민족이 되어갑니다. 몇 년간 유랑민족이 됐을까요? 2000년간.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0년간을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나라가 완전히 다 그냥 흩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 보면 민족이 그냥 사라진 민족도 꽤 많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쬐까만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작아요. 그러면 역사상 그들이 다 흩어지는 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들은 400년을 가 있다가도 살아나고 70년이 갔다도 살아나고 심지어 2000년간 있다가도 또 그들은 또 다시 뭉쳐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이 영적 비밀을 전달하라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고난이 오면요, 도리어 육신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게 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라고 믿잖아요. 성경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약하고 우리가 뭔가 강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만큼 능력을 갖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들은요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방향 트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 벌고 어떻게 하든지 힘을 얻겠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세계 노벨상 3분의 2를 유대인이 다 탄 거예요. 전 세계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나름 자기들이 방향을 걸고 트고요. 그리고 생을 걸고 거기에 도전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요 인류 역사상 유대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었고요. 지금도 중동 전쟁의 핵심은 유대인이에요. 얼마 전에도 또 팔레스타인하고 미사일 쏴가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아가씨들이 커피 마시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 총 메고 있어요. 유대인은 남자고 여자고 다 의무거든요. 군대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데이트해도 다 남자도 여자도 총 메고 데이트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 저건 삶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들은 힘을 키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할 현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원인이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거야 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아람 군대들한테 블레셋을 계속 공격당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아람 블레셋 탓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오는 문제. 그래서 그들을 다 미스바로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게 사무엘입니다. 놀라운 게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재앙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계속 얘기합니다. 황폐해지고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모든 게 다 처절히 사라진다.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언약 가진 구루터기를 세우는 거야. 그래야 끝나. 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유대인이 뭐라 했어요? 저렇게 이상한 말 하는 놈 저놈 죽여. 이사야가 그래가지고요 톱으로 키워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답을 말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 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육신적인 율법, 규례, 전통 전부 다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그 메시지를 듣고 놀란 거예요. 왜 무슨 메시지일까요?
너희들이 정말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을 했겠죠. 나를 믿어야 산다, 복음을 알아야 돼,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놀라운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메시지예요. 오, 신기한데? 이렇게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능력도 행해요.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 이야, 특별한데? 그런데 결과는 뭐죠? 그러면 야, 저게 뭔가 있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머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근데 잘 생각해 봐. 저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 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편해질 수 있겠어? 아니잖아. 우리는 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예수라는 사람 딱 보니까 배경이 목수 아들이네? 별 볼 일 없네? 그 가족들을 보니까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다 평범해. 배경이 대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따라가지고는 우리에겐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였다. 철저하게 육신 중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말은 영적인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본질 중심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육신적인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영적인 민족이고 가장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안 바뀌었냐? 육신적인 것에 그 망대가 영적인 망대로 바뀌는 것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참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성경이 진리라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 이 부분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딱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랬더니 조카 롯이 딱 선택한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왜? 그것이 가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너무 화려한, 너무나 나에게 육신적으로 만족해 줄 것 같은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이 조카 롯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요. 그게 뭐였죠? 전쟁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지역에 일어난 전쟁에 본인은 휩싸여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조카 롯은 이랬을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것이 바로 육신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 오늘 영적인 그 축복과 비밀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회사를 간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서 밤새 떠든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영적인 데를 말해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가 그래도 30년 넘게 해왔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파도 주의를 피해서 늘 아프더라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이 없네. 한 번 지난번에 오래전에 신종플루에 한번 걸려서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쓰러진 적은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뭐 예배할 때까지는 해도 다 괜찮더만 매서 축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앞이 띵 하고 안 보이더니 그때 부축해가지고 내가 병원 갔는데 신종플루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약 먹고 그때 또 다행히 나았는데 그래도 그날도 내 메시지는 다 하고 내가 쓰러졌잖아요. 참 평생에 있을까 말까 전무후무한 일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외에는 지금까지 주일날 메시지를 하는데 못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해외 가가지고 영상으로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도 그게 뭘 얘기하려면 내가 그만큼 뭐 성실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세울 때는 한 번도 말씀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느 목회자가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 시간표, 이 시스템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거는 오직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내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정확히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걸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혼자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악수해 봤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화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듣고 믿어졌다? 이거는 말씀이 너무 말씀을 잘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것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전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복음을 딱 깨달을 때를 생각하면 되게 신기해요.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럴까? 계속 내 인생 저도 그때 문제가 심각할 때인데 제 문제를 계속 그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뭐냐면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떠난 문제. 그래서 내가 난 목사인데 나는 맨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언제 떠났단 말이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착한 거하고 똑같거든. 유대인들도 맨날 예배 드리지, 제사 지내지, 율법 지키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의 본질은 영적이지 않았거든. 저도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내 진짜 중심은 영적이지가 않았어요. 그걸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영적이지 않다는 거. 나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도 역시 목사님은 영적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모른단 말이지? 그분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 6가지 쫙 하면서 거기에 목사님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기분 나빠도 못 듣겠네. 내가. 한 3개월을 그런데 또 이분이 성실해가지고 계속 오네. 그래서 내가 오지 말란 말을 할 수 없는 게 내가 오라고 했거든 처음에. 내가 오라고 해놓고 내가 오지 말란 말을 내가 못 하겠는 거야. 본인이 안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그만 오세요 하고 싶은데 계속 오는 거야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참 그거 듣는데도 뭐 너무 일스럽고 나중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분 그만 오게 해달라고. 나 듣기 싫어서 안 되겠다고.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까? 이분이 또 와서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기분이 나빴지. 자꾸 왜 나보고 자꾸 하나님 떠난 문제 언제 사단이 잡혀 있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뭘 사단이 잡혀 있나 내가 막.
또 메시지를 했는데요. 딱 듣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하, 내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 같았구나. 영적인 뜻 했으나 완전히 육신 중심이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하지 않았구나.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내가 입으로 믿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끝나는 건데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딱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면 은혜를 쏟아서 눈물 나는 게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또 목사가 또 해가지고 또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접 기도하는데 진짜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야, 이러면 됐구나. 딱 내 마음에 뭐냐, 안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딱 믿어지는 순간. 아마 그 성도님들 그때 아셨을 거예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한 달은 좀 더 지났나?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때는 첫 번째 눈물은 억울해서 났고 두 번째는 감사해서 나더라고. 눈물이 계속 그때 주책 없이 그때 많이 울었죠. 설교하면서. 너무 고맙더라.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전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알게 했다. 내가 무슨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지혜가 대단한 사람, 무슨 뭐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눈이 딱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이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말씀 듣는 게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 듣는 게요,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참 재미가 없어. 다 아는 얘기 또 들으려. 아이고, 이거 진짜 신경질 나. 어떤 때는 아는 얘기 또 들으려니까 새로운 걸 들어야지. 새로운 걸. 아니요. 들을수록 감사하고 들을수록 감동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을 왜 내가 몰랐을까? 이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다를 것이다. 처음 이해됐어요. 내가 성경책 읽으면서 졸음이 안 오기 그때부터 안 오더라고. 그 전까지는 일단 성경책만 피면 잠이 왔어요. 이게 수면제, 자연 수면제. 왜냐? 이거 너무 재미없거든. 성경 말씀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성경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그때 표현된 거, 꿀송이처럼 달달한 편이 이거구나. 두 번째,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기대돼요. 사실 저도 오늘 예배 시간이 이제 기대됐을까 안 됐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했는지 너무 행복해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교회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걸 내가 이제 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 문을 여시. 전도에 대한 간절함,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요, 저 전도 선교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는 특별하게 좀 이렇게 외국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같이 외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 관심도 없었다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을 때가 많은데 내가 어디가 내 전도와 선교가 마음이 오늘 이 축복이 확인되는 날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까요?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복음은 많은 걸 수고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면 돼요. 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는 다윗 같은 사람이요,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너는 거룩한 나라, 네가 한 나라요. 그리고 너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의 백성이에요. 아름다운 데서 불러낸 존재요. 참 어두운 데서 불러낸 존재요. 우리는 어두운 데 있다가 빠져나온 존재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참된 행복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귀중한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그 아브람처럼,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한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형통케 했던 요셉처럼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